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은 제사장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 정화의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지름이 10규빗, 둘레가 30규빗 규모의 2000말 들어가는 바다와 지름 4규빗 정도의 40말들이 물두멍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크기와 숫자를 보면 물두멍에 담긴 물이 단순히 제사장들의 정화의식에만 사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생동물들을 씻거나 나중에 번제물로 태우는 그 죄를 치우는 데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설치하고 거룩한 기름과 향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두멍을 설치하는 일, 또 거룩한 기름과 향을 만드는 모든 작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과 향을 통하여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줄어든 질병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기 환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기사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깨끗이 그리고 자주 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각종 병균들과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손발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감기 환자가 줄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당과 제단 사이에 있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제사장의 손발을 씻을 때 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유를 각종 기구와 제사장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향을 회막 앞에 둠으로 회막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물두멍과 관유와 향은 모두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두멍은 구체적으로 물을 담아놓는 기구로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린 후나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으로 손발을 씻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손발이 짐승의 피로 더러워졌을 때나 회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의 각종 먼지들을 씻기 위해 설치된 물두멍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몸을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몸도 정결히 가꾸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몸을 정결케 씻는 사람은 그 영혼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영혼까지 정결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물두멍을 두게 하셨는데 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두멍이라는 말은 물을 길어 붓고 쓰는 큰 가만이나 독을 말합니다. 또는 먼 바다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물이 크게 고인 곳을 물두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소 앞에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그곳에 항상 물을 길러다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손발을 깨끗이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두 종류의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의 물로 씻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온 몸을 씻기신 후에 제사장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몸을 씻기 전에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회막문으로 가서 몸을 씻는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 그들을 씻겼습니다. 물로 씻음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합니다. 몸을 씻음 받은 후에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씻음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물로 씻음의 의식을 하는 것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성소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거룩히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은 성소 앞에 두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영과 육이 깨끗하고 거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의 입구에 영적인 물두멍을 두시고 세상의 것으로 얼룩지고 찌든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두멍에 자신을 씻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는 회개와 성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손과 발을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녹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든 곳은 광야의 시내산 아래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그 거울을 보며 애굽 여인들의 풍속과 습관에 따라 자신을 확인하고 멋을 내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놋거울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 당시의 놋거울은 매우 귀중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서 제사를 드린 후에 달라진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성막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봉사를 하면서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사역자로 세우시는 데 사용하신 물두멍을 만드는 데 기꺼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귀중한 놋거울을 드렸습니다. 사랑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헌신적으로 자녀를 보살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시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이 뒤따릅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또 봉사하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거룩함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역사로 만나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귀한 거룩함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닦아내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귀한 그 마음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원과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